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 안 끝나신 분 계신 것 같아요. 입 딱 다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난 아직 많이 남았는데.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2018년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베델의 축복입니다. 베델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라가라 명령하시죠. 그런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올라가자. 결단하자. 하나님은 하나님 명령에 결단하는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다 치유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하는 일에 그분의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이게 2018년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데 이 언약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누리는 전도요. 누린 전도. 뭘 누릴까요? 복음 누리는 전도. 뭘 누릴까요? 우린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 누리는 전도. 뭘 누릴까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전도. 여기 12월 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입니다.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적에는 골탕 먹이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시려고요. 축복을 담을 그릇이 얼마나 되는가 달아보시려고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믿음으로 통과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통과했습니다.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었습니다.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요. 이걸 통과하는데 방해되는 장애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장애 요소를 제거해야 믿음으로 통과하기 쉽습니다. 만약에 그냥 놔두면 걸려 넘어져요. 장애 요소. 그런데 통과한 결과가 있습니다. 통과한 결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 너를 축복하겠다고 축복을 맹세하십니다. 왜요? 세계복음하라고. 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세계복음하라고요. 그러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23장 9절입니다.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대가를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공짜와 대가 그렇게 적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공짜는 양잿물도 마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양잿물은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게 공짜니까 먹겠대요. 또 예상이라고 하면 소도 잡아먹겠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돈 안 내니까요. 뭘 얘기합니까? 공짜를 좋아한다는 말이죠. 공짜.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아브라함은 헷 족속이
공짜로 주겠다는데도 싫다 그래요. 계속. 공짜로 주겠다는데 싫다 그러고서 대가 지불하겠다고 말합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원하는 것이 막벨라 굴이요. 왜 막벨라 굴을 요구합니까? 거기에 장사하려고요.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안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지 그랬어요. 근데 결국 사라 죽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라가 120세를 살고 죽었는데 그걸 누린 횟수라고 말해요. 누린 횟수. 누림.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려야 돼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죽어갑니까? 어떤 사람은 익어가는 사람이 있고 늙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익어갑니까? 늙어갑니까? 차이가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진짜 누리는 사람은 죽어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요. 근데 눌리는 사람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갑니다. 누리는 사람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갑니다. 눌리는 사람은 익어가는 게 아니라 늙어가는 거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매장지를 달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흙에 쏘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많이 소유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다 놓고 갑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이 부자였어요.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그때 당시 최고의 부자였죠. 근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그때 욥이 고백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거리도록 할 줄 아는데 적신을 요즘 성경에는 알몸으로 왔사오니 그럽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사오니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불신자도 쓰는 얘기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자꾸 움켜쥐려고 그러면 눌려요. 누려야 되는데 눌려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눌려요. 빼앗겨봐 눌리고요. 근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내가 잠시 땅에 사는 동안 내 청지 역할한다. 그러면 안 눌리죠.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 거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뭘 요구하느냐면 해쪽 속에 있는 막벨라 굴을 요구해요. 막벨라 굴. 그게 누구 땅이냐면 해쪽 속에 에브론의 땅이에요. 에브론.
에브론의 땅입니다. 근데 막벨라 굴을 달라 그랬더니 에브론이 그냥 가지래요, 공짜로. 처음에 해족속이 어떤 묘지에다 다 장사도 괜찮으니까 장사 지내라 그러고 나중에 그럴 수 없다. 그 막벨라 굴 있는 땅 밭과 굴을 다오. 그럼 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에브론이 그냥 가지래요. 공짜로 주래. 계속 달쪄진 공짜로 준다는데 싫대요. 계속 아브라함이 달라 그러니까 뭐라 하면 그게 사실은 은 400세겔인데 은 400세겔인데 안 받겠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얼씨구나 하고 그냥 얼른 받겠죠. 줬으니까.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계속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땅 한 평도 없이 나그네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아브라함을 보내시는데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정착하려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땅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받으면요. 나중에 몇 대 지난 다음에 야, 그거 내 땅이야. 그래 그 후손들이 뺏으면 훨씬 뺏기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해쪽 속에서 땅을 삽니다. 이게 400세겔이 얼마나 될까 찾아봤더니 은 한 세겔이 장정 나흘 품값이요. 나흘. 그러면 장정 10만 원씩 받으면 40만 원이고 한 세겔이. 40만 원이면 1억 6천이요. 1억 6천. 1억 6천 주고 땅을 삽니다. 사실은 공짜는요.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상임원들도 훈련 가면 다 돈 냅니다. 공짜로 받으면요. 별로 은혜 안 돼요. 근데 내가 돈을 내고 하면 은혜가 돼요. 내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단체가 훈련할 때마다 돈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고요. 어제 한번 봤더니 우리 단체에서 월급 받는 직원은 100명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월급 줘야지 그 사람들이 일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세계봉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훈련 받는 사람들이 돈을 내야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습니다. 대가, 아브라함은 대가를 지불해요. 그래서 막벨라 굴을 얻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지불한 대가, 그리스도께서 지불한 대가가 뭐예요? 피요, 피. 죽음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피를 대가로 지불하셨을까요? 피를 대가로 지불한 이유는 우리의 과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요. 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과거 문제가 뭐예요? 로마서 3장 23절.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예, 죄의 값은 죽으며.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기는 아들이 아니냐요.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대속물. 그렇게 대속물로 주시면서 뭘 이루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부유 죄와 상함의 신도를 해방했습니다. 우리 과거 문제는 죄 문제인데 죄에서 해방받기 위해서요.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우리는 참제성,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완벽하게 해방시킨 참제성. 왜 그리스도께서 피의 대가를 지불하셨을까요? 현재 문제 해결하려고요. 현재 문제는 뭐예요? 현재 문제는 마귀 문제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당이요 거짓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현재 문제. 사단의 문제입니다. 마귀의 문제.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마귀 문제를 주님이 완전히 해결하시는데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따라가고 있어요. 너희가 건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군수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할 것이 역사하는 영이니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의 권세를 입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그리스도가요.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그걸 뭐라고요? 우리는 참왕,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참왕. 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십니까? 우리 미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요. 미래 문제 해결하시려고요. 미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지옥의 문제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만하나 있다면 절대로 가면 안 되겠죠. 거긴 한 10년 가서 구경하다 나오는 곳이 아니라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 그게 지옥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계속 고통당하는 그곳.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셨어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그랬어요. 어디요? 천국에 함께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거기는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이 없는 곳이다 그랬어요. 어디가요? 천국이요. 거기에 가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 없나이다. 참 선지자 그리스도 참 선지자.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지불한 대가가 죽으며 피의 대가. 그렇다면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뭡니까?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 그게 뭐냐면 축복의 대가요. 축복의 대가. 요한복음 1장 2절 가지고 봅시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다도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본부 훈련, 교회 훈련.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훈련을 다 받냐? 그러면서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받는 사람들은 속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요. 육신적인 싸움에서도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겨요. 요즘 TV에서 계속해서 격투기를 많이 하는데 누가 이깁니까?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요. 훈련 안 받은 사람은 가면 문매를 맞습니다. 영적 싸움에서도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훈련. 다른 사람의 영혼이 잘 되도록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전달해야 됩니다. 전달. 그런데요, 내가 전달하면서 사실은 훈련돼요. 전달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만 내 입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내가 훈련돼요. 내 입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내 주변에는 어둠이 물러가요. 흑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됐으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도 잘 되기 위해서 전달해야 됩니다. 범사가 잘 되고 그랬습니다. 범사가 잘 되고. 구원은 공짜로 받았어요. 구원을 공짜로 받았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믿었는데요. 착각하지 마라. 네가 믿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믿는 것이 네가 믿는 게 아니다. 너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안 주셨으면 너는 못 믿는다. 그러니까 구원은 100% 공짜예요. 구원을 공짜로 받으니까 축복도 사람들이 공짜로 받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축복은 뭘로 받느냐? 헌신으로 받습니다. 헌신. 봉사, 헌신함으로 받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 공짜인데 물질을 봉사해요. 헌금입니다. 헌금. 매년 연말이 되면 서울 24에 임명을 합니다. 임명하는데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교회 오래 나오는 데 두느냐? 출석 잘하는 데 두느냐? 교회 오래 나오기도 하고 출석도 잘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에게 둡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11조로 정했습니다. 11조. 권찰로 한 10년 있었는데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그래서 저도 끝까지 임명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불신자와 같이 사용하는 것인데 물질이 없어 맨날 불신자 정도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물질의 축복은 헌금이거든요. 아니 헌금하면 그 다음에 물질이 적어지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헌금은 지출 아니라 저축이다 그랬어요. 내 물질을 조미나 도둑이나 동록이 드는 땅에 쌓아두지 말고 조미나 도둑이나 동록이 없는 하늘 보물 창고에 쌓아두라. 그 얘기는요. 저축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냥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축복하시려고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한 군데 딱 시험하라고 말씀하세요.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11절을 드리고 너희 보물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 시험하려고 11조 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시험하려고 11조 하면 마귀가 날 먼저 시험해요. 그게 절대로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핑계를 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무조건 하면 돼요. 목회를 제가 30년 이상 했잖아요. 그런데 11조를 아는 사람은 많이 쌓아놓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한 방에 걷어갔어요. 한 방에. 병들게 해서 병원에 다 갖다 주게 하거나 아니면 사기꾼 많아서 다 날리거나 하나님은 안 지켜주신다고 말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시험하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시험하라. 근데 시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 믿고 하면 됩니다. 연말 돼서 재직임명 못 받아서 시험 들지 마시고 1년 동안에 11조를 해야 재직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래도 여러분 영광교회 집사면 하나님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축복 못 받는다면 사실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뒀습니다. 그 다음에 강건입니다. 건강.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6번의 육신 축복인데요. 건강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요. 병들어서 10년, 20년 병석에 누워있으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암만 지금 건강하니까 여러분 아내, 남편이 사랑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병들 한 10년 있어요. 말은 해도 속으로 다 싫어해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게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육신은 하나님이 여러분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그럼 잘 지켜야 됩니다.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십시오. 첫째는 음식입니다. 음식. 조금 잡수세요. 소식. 근데 우리는 체질이 많이 먹는 체질이라 조금 못 먹죠. 없을 때 살아가지고. 옛날에 인사가 진짜 잡수셨어요가 인사예요. 왜요? 굶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 건 독입니다. 독. 조금 잡수세요. 그리고 만식. 천천히 잡수세요. 과식하고 폭식은 독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밥상 딱 잡고서 10분 이상 거의 없어요. 거의 10분 내로 다 먹어치워요. 또 유럽 사람들은 2시간 반, 3시간씩 먹어요. 그렇게는 먹을 필요 없겠지만 최소한도 30분은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고 잘 소화해서 각 기관으로 잘 보내져요. 만식 천천히 잡으세요. 밥도요 오래 씹으면 아주 입에 맛있어요. 반찬도 오래 씹으면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영양. 음식.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에 영양가가 없다 그래요. 왜 영양가가 없느냐? 살찐 사람 많이 있는데 그 살은 독이요, 독. 그래서 영양가를 섭취해야 되는데 홍해걸 교수가 한번 방송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50년 전에 사과 1개를 먹었으면 지금 그 영양가를 먹으려면 사과 21개를 먹어야 된대요.
땅이 저주를 산성화돼 가지고 음식에 영양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폐결핵은 후진국병이거든요. 영양 부족해서 걸리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폐결핵이 급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양소가 없어요. 면역력이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먹는 음식이 사실은 쓰레기다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홍익 교수가 답을 줬어요. 제가 영양제 선전은 아닙니다. 근데 식탁에다가 종합 영양제를 사다가 늘 비치를 해요. 밥 먹고서 한 개씩 먹어주래요. 한 개씩. 그럼 부족한 영양소를 다 채워준답니다. 영양. 많이 먹는다고 영양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이 먹는 거, 빨리 먹는 건 독입니다. 천천히 잡수시고 조금 잡수시고 영양소를 늘 섭취하세요. 첫 번째가 음식이요. 두 번째가 운동입니다.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을 하지 않아요. 게을러 가지고 운동을 하지 않아요. 운동해야 돼요.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해야 됩니다. 노인들이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노인분들 계시면 절대 길에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사 신으세요. 넘어져가지고 고관절 다치면 죽을 때까지 못 일어나요. 젊었을 때는 일어나는데 늙어서 다치면 못 일어나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왜 넘어져요? 근력이 없어서요. 나이 30이 넘으면 1년에 근력이 1%씩 줄어든대요. 1%씩. 그 보강하려고 운동해야 돼요. 걷기 운동. 그리고 정시간이 없으면 푸시업이라도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오다 보니까 영국의 의학 전문의자가 그 건강 관리하는 그 헬스 대학에 가서 취재를 했는데요. 시간 없는 사람은 하체 운동을 1분 만에 된다네요. 어떡하냐 그랬더니 방에서 제자리 뛰기를요. 있는 힘껏 빨리 1분만 달려도 운동이 된대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라도. 시간 없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하지 않냐면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나중에 그 근육 퇴화된 거, 노화된 거 채우려고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내가 새벽에 사무실부터 저희 새벽기도 끝나고서 저까지 갔더니 운동하다가 우리 장모사한테 걸렸어요. 쳐다보니 뭐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운동합니다. 근데 40보 걷는 운동이에요. 그게 40보 걷는 운동. 근데 운동이 엄청 많이 돼요. 그게. 처음에는요. 한 발짝 내렸는데 옆으로 쓰러졌어요. 왜 그럴까요? 옆을 버티고 있는 근육이 약화돼가지고 그래요. 근데 계속 하니까 안 쓰러져요. 이제는 힘도 생겨요. 오래 살려고 별짓 다 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짧게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꼭 하십시오. 그 다음에 호흡입니다. 호흡. 우리는 호흡을 무의식적으로 해요. 무의식적으로요. 그런데 의식을 가지고 호흡을 하세요. 의식을 가지고. 긴 호흡입니다. 노벨상 받은 의사들이 발표한 거예요. 사람이 병드는 이유가 저산소, 저체온이래요. 우리 지금 마시는 공기 중에 산소가 거의 없어요. 요즘 그렇게 또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고통당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호흡을 해야 됩니다. 깊이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마시고 1분 동안에 보통 무의식적으로 하면 18번 호흡을 한다 그래요. 근데 의식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10초 동안 한 3초 내쉬고 3초 들이쉬고 4초 멈추고 또 3초 내쉬고
그래도 1분 동안 10번이에요, 10번. 1분 동안에 6번이죠. 6번. 그것만 해도 엄청 건강해집니다. 의식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건강해야 돼요.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봉하려면 병들면 세계봉 못해요. 건강해야 세계봉하죠. 자, 그렇다면 결론.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예요? 신분. 여러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권세. 아브라함에게 보내던 천사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권세. 나는 누구인가? 늘 질문해 보세요. 두 번째로 나는 왜 사는가?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왜 살고 있어요? 그냥 살아요, 그냥. 눈 뜨니까 일어났고, 배고프니까 아침 먹고, 할 일이 있으니까 할고, 저녁 때 되니까 또 피곤하니까 자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 사는가를 늘 질문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은 세계보험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고향파살 2만, 수도권살 20만, 민족살 40만, 세계 1천만, 237개국 살, 그리고 북방과 러시아, 북한을 살릴 그런 사는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 사나? 뭘 왜 살아야 되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질문해 봐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복음 누리는 삶에 살아야 됩니다. 복음 누리는 삶, 이건 깊은 기도요. 그냥 호흡만 하지 마시고 호흡할 적에 의식적으로 호흡할 적에는 그 주간에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말씀. 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단 한 단어만 묵상해도 돼요. 깊은 기도. 이 복음 누리기입니다. 사실은 묵상이죠. 3단체 명상운동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있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묵상입니다. 묵상. 그 다음에요. 24시 기도하세요. 24시. 어떻게 24시 기도하느냐? 모든 일, 사건, 사람, 만남 그걸 다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 다 기도로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25시에 응답을 주세요. 25시. 25시는 이게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 있습니까? 낙심되는 일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 있습니까? 이때의 기준을 나에게 기도는 안 돼요. 기준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 미래를 위해서 미래 준비하는 과정이요. 미래 준비하는 과정. 낙심할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낙심할 이유 없어요. 그리스도께 다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공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요구하신 게 있어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성전을 위해서, WRC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 선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승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대가를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축복하시려고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헌신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올바다 또 우리는 세계봉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